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1년 중에 제일 우리가 배부르고 풍족하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주일입니다. 땡스기빙을 굳이 성경에 있는 절기와 비교하자면 아마 수장절, 초막절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곡간 안에 저장하는 그 수장절 기간 동안 8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들은 다 그림자와 상징과 같아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절기들이 더 이상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한 해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곡간에 들이면서 그 수장절에 하나님께 마땅하게 드려야 했던 기쁨과 감사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적절한 언어로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땡스기빙 인사를 하고 싶어요. Bless Thanksgiving. 예. Praise the Lord. 같이 인사 좀 하실까요, 다시? 예, 복된 땡스기빙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과연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자유를 과연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케 한다는 말은 이미 그들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연하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33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헬라 제국, 지금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주권을 상실한 채 이방 나라의 종속국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유는 다른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자신들만큼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자랑과 자존심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방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충성심을 속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종된 적이 없었다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는 관대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불의한 자들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을 의로운 폭력이라,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이웃을 멸시하고 형제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모두 죄인들로 증명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못하고 물러간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다시 37절부터 40절까지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그들이 정작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본받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단정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죄의 종이 어떤 그 자리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행하는 마귀의 자녀의 자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에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전에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어땠냐고요.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거스를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 이제 자유케 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자유케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은 오히려 무죄한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목마른 자로 알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고롭고 무거운 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자리,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자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면 진리가 그들을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였으며 자유케 된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기양양해하던 그 교만의 자리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것입니다. 교만이 사라진 자리로 그들은 자유케 되었을 것이라. 자신들의 죄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어린아이처럼 탄식하는 낮은 자리로 그들은 자유케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않아서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신과 벳세다요. 그 도시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을 보고도 자신을 낮추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지려 한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 자신을 작고 초라한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진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마치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여기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멍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멍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리, 전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던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행하는, 우리 욕심과 우리의 마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교만한 자들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교만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계시를 받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세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고요? 목마른 자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시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와서 겸손하고 온유한 그의 멍에를 지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바로 여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자유를 칭의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서 그냥 명제적이고 신학적인 진술과 선언으로만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자유이지만, 칭의론적으로 주어진 자유이지만, 그 자유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본문 중에 로마서 8장 바로 앞에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마서 7장,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7장이 성도들이 칭의받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치열한 영적 싸움, 자기 정체성, 신자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바울의 이해,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 로마서 7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자들의 영적 싸움에 관한 바울의 자기 이해,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7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이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중생한 이후에 칭의받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의 영적 싸움에 관한 고백이냐, 아직도 로마서 7장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치열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본문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에게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패한 육신 안에 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육체적인 우리의 욕심 안에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그 죄의 욕구를 거스리는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생명을 향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안에 다른 우리가 있어요.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내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전에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싸움, 생명을 향한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치열한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속사람이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다고요.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성향이 강하여서 자기 자신이 속사람이 위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넘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자신을 지금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바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을 목마른 자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탄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탄식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누가 구원할지 몰라서 뱉어내는 탄식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알기 때문에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곧바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씀도 보면 바울이 자기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지금 죄의 법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오히려 그가 죄의 법을 섬긴다고 여전히 탄식하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식 안에 바울은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가 자기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이 탄식 가운데 자기 자신이 그 육체의 법을 쫓아가면서도 그 죄의 법 아래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그 자유와 생명을 가진 그 속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물론 땡스기빙 주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속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 진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좀 같이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진이가 아이들과 그룹톡을 하는데 아이들이 모두 기독교를 험담하더래요. 어떤 아이는 자기 할머니가 기독교인인데 그 녀석이 게이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동성애를 심각하게 비난하니까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기독교가 싫고, 어떤 아이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이 저지한대요. 너무 많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나쁘다 그렇게 흉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매일 기독교를 흉을 보다가 혹시 우리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었답니다. Is anyone Christian here? 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게이인 아이가 진이에게 와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기독교 할머니를 흉을 본 후에 진이에게 너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가 봐요. 진이는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다고 하자 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해줄 말이 많이 없다. 내 말을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나 바이블은 하나님이 게이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진이 앞에서는 기독교 험담 못할 거예요. 진이의 자유함이 보이십니까? 이 자유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는 우리가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자유라고요.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죄에 대하여 불쾌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 속사람이 죄를 불편해하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어서 생전에 말 없는 진이라도 기독교에 대한 험담에 대하여 한마디 거들지 않고는 안 되는 그렇게 만드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죄와 싸우는 이 자유 때문에 그 성령의 분명한 증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땡스기빙 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갑이 어느 때보다 더 두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배부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남모르는 아픈 시련들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와 힘겹게 사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하늘처럼 높이는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탄식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로 인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는 땡스기빙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